네, 오늘 제목은 완성되어져 가는 퍼즐, 완성되어져 가는 퍼즐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어렸을 때 그 퍼즐 맞추기 해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 애들 머리 좋아지라고 엄마들이, 아빠들이 이렇게 퍼즐 사다가 한번 해보라고 그러는데 아마 여러분도 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좀 어떠십니까? 잘하는 편에 속하셨나요? 잘 안 되셨던 편에 속하셨나요? 세계에서 가장 큰 퍼즐이 기록되어 있는 곳이 있다 그래요. 여기가 어디냐면 스페인에 있는데 디즈니 만화 장면의 퍼즐을 그렇게 만들었다 그래요. 이게 가로로 7m, 세로가 2m 정도라고 해요. 굉장히 크죠. 그러면 이 퍼즐은 전부 몇 개의 조각으로 되어 있을까요? 이 정도 크면 전부 몇 개 정도 될 것 같으세요? 조각이? 4만 320개의 조각이라고 합니다. 보통 아이들이 300개, 400개 이런 조각 퍼즐을 하거든요. 1000개가 넘어가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4만 320개랍니다. 이 퍼즐을 맞추기 위해 퍼즐 잘하는 사람들 60명이 이틀 동안 했다고 합니다. 굉장하죠. 보통 퍼즐은 완성된 그림이 이렇게 있고요. 그 그림에 따라서 퍼즐을 우리가 맞춰가는 겁니다. 근데 이 조각의 숫자가 많아지면 맞추는 게 갈수록 어려워지죠. 그림만 보면 어렵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이 퍼즐 조각이 많으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퍼즐을 맞추는 게 이상한 건 이미 우리가 보여지는 결과물이 있어요. 이 그림이 있는데 그 조각들을 그 자리에 그림 보고 맞추는 게 잘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많은 조각들 중에 한 조각이 너무 작아서 맞는 자리가 어딘지 찾기가 어렵기 때문인 겁니다. 그런데 성도의 살아가는 삶이 이런 것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도는 이미 천국이라는 전체의 그림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루의 조각을, 그 작은 조각을 그 자리에 갖다 맞추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요? 찾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잘못된 자리에다가 조각을 가져다 놓고 이게 맞는 거야 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다 없고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퍼즐에서 중요한 건 최종의 목표인 그림을 자꾸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맞나 틀리나 최종 목표인 그림을 봐야 돼요. 오늘 하루의 조각은 무슨 그림인지 알지 못하지만 내일 그리고 또 내일 놓여지는 한 조각의 그림이 완성되어져 가다 보면 이게 이 그림이지 라고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조각이 오늘 하루 그래서 잘 놓여져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비록 지금은 완성되지 않아 이상하게 보여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놓여져 가다 보면 언젠가 우리의 삶의 퍼즐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완성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한 조각의 퍼즐을 어떻게 맞춰가는가에 대한 그 이야기를 본문을 통해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 중에 8절과 9절 사이에 어떤 내용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8절과 9절 사이에 어떤 내용이 있는데 성경에는 보이지 않지만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행간의 숨은 뜻을 살펴봐야 된다. 기억나시나요? 고린도에서 디모데와 실라를 만난 후에 힘을 얻고 복음을 전하는 것에 전념했던 바울은 유스도와 회당장의 가족 그리고 고린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심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대다수의 유대인들로부터 사도 바울이 핍박을 받고 있었고 그 일로 인해 바울에게 어떤 두려운 마음이 일어나게 되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기억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이 있던 바울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계속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고 아무도 너를 해롭게 할 수 없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아무도 너를 두렵게 하지 못하게 할 거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여러분은 정말 아무런 두려움 없이
복음을 전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유대인들에게 위협을 당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하나님의 이 환상을 보고 났으니 이젠 안심이다, 이젠 괜찮을 거야 하는 마음이 들 것 같으십니까? 내일 밖에 나가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바울을 괴롭게 하던 유대인들이 싹 다 없어지거나 아니면 유대인들이 바울을 보면서 웃는 얼굴로 바울을 환영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유대인들이 있을 거고요. 여전히 바울을 괴롭히고 위협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경험했던 것처럼 바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해도 여전히 그의 삶에는 달라지지 않고 괴롭히는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이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12절 말씀입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갔다. 바울이 고린도에 있은 지 한 8개월에서 9개월쯤 되었을 때 일인데요. 아가야 지방에 새로운 총독이 부임을 해왔습니다. 이 아가야 지방이라는 말은 고린도와 아덴이 포함된 마게도냐의 남쪽 지방을 다 통틀어서 가리키는 말이에요. 몇 개의 도시를 합쳐서 부르는 로마의 행정구역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캘리포니아로 말하면 카운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리가 있고 카운티가 있죠. 그 카운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당시 아가의 수도가 고린도였기 때문에 새로운 총독이 이 고린도에 오게 되었던 겁니다. 실제로 고고학자들이 발견한 그리스에 있는 델포이 신전이라는 게 있는데요. 거기에 비석을 발견했는데 거기 보니까 총독 갈리오에 대한 이야기가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총독 갈리오가 주후 51년부터 52년까지 고린도에 있었다라고 적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바울이 고린도에 머물렀던 때가 언제라는 거예요? 51년에서 52년 사이에 바울이 있었다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죠. 아무튼 이 새로운 총독 갈리오는 나중에 이 정치적인 싸움에 휘말려서 자살해서 죽어요. 그런데 이때까지만 해도 이 고린도의 총독으로 있을 때까지만 해도 로마 정치 권력에 있어서 상당한 힘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갈리오의 친형이 누구냐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아주 유명한 철학자이고 로마 황제 네로의 스승인 세네카라는 사람이에요. 들어보셔서 아시는 분은 문학적으로 뛰어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분입니다. 네, 세네카라는 사람이고 갈리오의 양 아버지는 로마의 원로회의 들어보셨죠? 이 원로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갈리오는 로마 권력에 있어서 굉장히 위치가 높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로마의 권력가였던 갈리오가 고린도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유대인들이 함께 일어나서 바울을 끌고 갈리오가 있는 법정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왜 데리고 왔을까요? 갈리오가 이제 막 왔는데 유대인들이 왜 막 이제 총독으로 온 갈리오에게 이 사도 바울을 데리고 왔을까요? 이미 몇 개월 동안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왜 하필이면 갈리오가 총독으로 부임한 이때에 바울을 데리고 왔을까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생각에 이제 총독이 새로 왔으니까 자기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자신들의 말을 잘 들어줄 거야 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의 로마 총독들은 한 곳에서 2년에서 4년 정도 잘 다스리고 나면 중앙인 로마 정치로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다스리던 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잘 넘어가도록만 하는 게 통치의 기본 원칙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바로 이 점을 노리고 갈리오 총독을 찾아갔던 겁니다. 자, 이들이 이제 가서 뭐라고 말하는가?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로마에 고발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바울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했다라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 있는 이 율법이라고 기록된 단어가 헬라어로는 노모스라는 단어인데, 이 뜻은 딱 율법만 가리키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법을 다 지칭할 때 이 노모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을 보면 세번역 성경에는 바울이 그냥 법을 어겼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유대인들의 생각에 바울이 유대인들의 법을 어겼다라고 로마 총독에게 말을 해봐야 먹히지 않을 것 같으니 바울이 로마의 법을 어겼다라고 고발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실 로마가 지배국을 다스리는 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식민지 국가의 종교와 문화를 인정해 주는 겁니다. 심지어 그 나라의 종교와 문화가 사회에 혼란을 주지 않으면 전도하는 것도 얼마든지 괜찮았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유대인과 바울의 문제는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문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로마 법과 관련된 것처럼 속여서 바울을 고발했던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들이 고발한 이 내용이 인정이 되면 어떻게 돼요? 바울이 죽을 수도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기독교는 로마법에 의해서 불법 종교가 되고 마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기독교에게 심각한 치명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상황들이 언제 일어난 거라고요? 바울이 환상을 본 직후에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고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환상을 본 이후에 일어난 일들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거나 환상을 봤다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 그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지. 그러니 막혔던 문제도 해결되고 두려운 것도 사라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말씀을 주셨으니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책임진다고 하셨으니 다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보통의 상식의 생각일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보고 난 후에 위기에 놓였습니다. 유대인들의 계략으로 로마의 법정에 서게 되었고 자칫 잘못하다가는 자기가 잘못되는 건 물론이고 앞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가 막히게 될 수도 있는 순간을 맞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복음을 전했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셔서 그렇게 했는데 바울의 상황은 더 안 좋아진 모습이 되어버린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바울이라면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시겠습니까? 근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게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우리가 주를 의지하고 나아가면 분명히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말씀이 있고 성도는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자칫 잘못하면 이게 끝인가 하는 그런 삶의 시간을 계속 걸어가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다 잘 되시나요? 여러분들은 잘 되시나요? 막히는 게 하나도 없고 걱정이나 염려가 없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나는 잘 살고 있는데 그런 얼굴을 하시면 곤란합니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의 약속은 뭐고 환상까지 동원해서 바울에게 주신 이 말씀은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요? 바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 14절 이후를 살펴봐야만 합니다.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의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유대인들의 고발에 대해 바울이 이제 스스로 변호를 하려고 막 입을 열어서 말을 하려고 하는데 그 말을 끊고 누가 이야기를 시작해요? 총독 갈리오가 말을 합니다. 바울의 변호를 들을 필요도 없다는 듯이 아예 판결을 내려버려요. 그의 판결이 이런 거예요. 내가 들어보니 이 사람 바울이 무슨 잘못한 일이나 행동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너희 유대인들의 명칭과 법에 관한 문제일 뿐인데 니네들 왜 그거 가지고 나한테 왔니? 이건 니네들이 알아서 할 문제야. 이제 끝. 니네들 다 나가. 이렇게 해버리고 끝나는 겁니다. 바울이 자신을 변호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끌려 총독 갈리오 앞에 섰을 때는 이거 뭔가 잘못되는 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스스로 변호도 하지 않았는데 로마 총독 갈리오의 입을 통해 사건을 정리해 버리신 겁니다. 약속하신 말씀대로 바울이 어떤 해를 당하지 않도록 갈리오를 통해 로마 총독을 통해 지켜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럼 원래 로마 총독들은 다 이런 건가? 아니에요. 로마 총독들이 다 이렇지 않아요. 모든 로마 총독들이 갈리오처럼 백성들의 말을 무시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람 있어요. 로마 총독 한 사람. 누굴까요? 유다의 총독이었던 빌라도입니다. 이 빌라도는 유다 백성들의 말을 두려워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유다 백성들에게 내어주었습니다. 그럼 갈리오는 왜 이런 상반된 반응을 보였던 걸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갈리오의 배경이 너무 좋았기 때문입니다. 갈리오의 배경이 좋아도 너무 좋죠. 이 당시 갈리오는 두려워할 게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낱 유대인들의 말에 반응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은 악한 마음을 품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이 소송을 걸었습니다. 악한 자들은 이게 기회라고 생각해서 일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자들의 계획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실패가 되도록 만들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틀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어긋났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생각하지도 못한 전개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측량할 수, 생각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인간의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약속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꼭 뭔가를 스스로 저지르고 만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제 모습은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모습은 구약의 역사에서부터 너무나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한번 찾아볼 텐데요. 신명기 1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22절 23절입니다. 신명기 1장 22절 2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고 40일 동안 광야 생활을 한 후에 드디어 가나안 앞에 막 도착을 했을 때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말이 뭐예요? 모세에게 한 말이 우리가 그 땅을 먼저 정탐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12명의 정탐꾼이 이제 보내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또 광야를 지나온 것은 자기들이 잘해서 자기들의 능력이 좋아서 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고 이루어 가신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그 땅을 주시겠다라는 것도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을 믿고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뭐라고 말을 해요? 아니라는 거예요. 야, 이제 우리가 저 땅에 들어가서 살펴보고 우리가 뭐 해야 될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니? 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신들이 한 게 없었는데 갑자기 가나안 땅 정복을 앞에 두고는 이제 우리가 뭔가 해서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걸 믿지 않는 거예요. 자기들의 눈으로 확인해 보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정탐꾼을 보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신명기 1장 그 뒤입니다. 신명기 1장 27절 28절입니다.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도다 하는도다. 그 땅을 정탐하고 온 10명의 사람들은, 아니 12명의 사람들이죠. 그들이 한 말은 처음에 뭐였습니까? 그 땅이 너무나 좋다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10명의 사람들이 한 말이 뭐였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갈 수 없다라는 거였습니다. 왜요? 그 백성은 우리보다 크고 그 성읍이 얼마나 큰지 하늘에 닿을 정도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자 그들의 말을 들은 백성들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셔서 이제 우리를 이 가나안 사람들 손에 죽이시려고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셨구나라고 하나님을 원망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애굽에서 고통받고 신음하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셔서 그 많은 기적들을 보이시면서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오게 하셨더니 지네들이 스스로 판단해서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이것은 우리가 갈 수 없는 곳이라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려고 애굽에서 이끌어내셨다라고 원망하는, 이건 뭐 은혜를 원수로 갚는 이 악한 놈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아무도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을 보고서 사람들은 약속의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보다 내가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이 거대한 사람들과 어떻게 싸워서 이기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지? 하는 생각이 더 커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해결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커지기 시작하니까 일이 틀어지고 망가져 버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주신다는 약속을 하셨지만 그들의 눈앞에 보이는 건 큰 성읍과 비교할 수 없이 큰 가나안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지만 고린도 법정에 서서 잘못하면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앞에 바울이 서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틀리지 않습니다. 비록 지금 당장은 알 수 없는 퍼즐 한 조각이 놓여 있는 것 같지만 우리의 결국은 완성된 천국,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인생의 그림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앞에 두려움으로 흔들릴 때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나를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의 일하심은
한 번도 실수가 없으십니다. 한 번도 실패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가신다니까요.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가신다는 겁니다. 이걸 믿으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라도 그 약속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총독 갈리오에게서 아무것도 얻지 못한 유대인들은 결국 자기들의 화를 애매한 사람들에게 풀어내기 시작합니다. 자, 17절 말씀으로 좀 가겠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갈리오가 유대인들의 일에 관여하지 않겠다라고 하니까 그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뭘 합니까?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서 법정 앞에서 때렸습니다. 이상하지 않으세요? 자기들의 회당장이에요. 자기들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때려요. 이 이유에 대해 여러 추측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타당성이 있는 것은 바울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도록 소스데네가 내버려뒀으니 이제 네가 그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이 회당장 소스데네의 입장이라면 억울하지 않겠어요?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회당에 들어올 수가 있지요. 그리고 율법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이 회당입니다. 그래서 소스데네는 바울에게도 그런 기회를 줬던 거예요. 그런데 그거 했다고 유대인들이 소스데네를 잡아 때리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소스데네가 회당장으로 있을 때에 바울이 예수를 전하면 그걸 저지하고 막았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고 회당장의 권한으로 이 회당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았어야 되는데 그런 걸 하지 않았으니 네가 맞아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때렸다라고 추측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걸 좀 반대로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왜 소스데네는 바울이 복음 전할 때 이걸 말리거나 저지하지 않았을까요?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아마도 소스데네는 역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전해질 때에 그 마음이 열려 있지 않았겠는가라고 추측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추측할 수 있는가? 고린도전서 1장 1절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바울이 고린도에 보내는 편지에 가장 처음에 문안 인사를 할 때 이렇게 말을 해요. 형제 소스데네는, 바울이 소스데네를 가리켜 말하는 게 뭐예요? 나의 형제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유대인들의 회당장으로 살던 소스데네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형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바울의 사역에 함께 동참할 정도로 열심히 있는 형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당장으로 유대인들을 대표해서 법정에 가기는 했지만 그는 뭔가 적극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지요. 그리고 그것에 화가 난 유대인들이 법정에서 쫓겨나자마자 이 소스데네를 때리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유대인들에게서 내쳐진 소스데네는 그 이후에 본격적으로 바울과 함께하며 예수님을 믿는 제자가 되었을 겁니다. 소스데네는 법정으로 가기 전에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지금처럼 내가 회당장으로 사는 것이 훨씬 편하고 좋은데 법정에서 자신이 이런 행동을 하게 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지 그는 아마 이미 짐작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을 택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을 선택했던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삶이 시작부터 고난일지라도 그는 그 길로 가겠다라는 속으로 결단하는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내가 누리는 것을 다 버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의 죽으심과 부활에 함께하는 인생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음을 그는 알았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입을 열기도 전에 갈리오를 통해 문제를 끝내버리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실 겁니다. 우리가 뭔가를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일하고 계시며 우리의 길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우리는 문제라고 생각했고 어려움이라고 생각했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은 소스데네와 같은 사람을 만드시고 세워가시는 것으로까지 나타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모든 문제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작은 생각으로 판단하고 결정해서 주저앉지 말고 오늘도 하나님은 나를 망하지 않게 하신다.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이 고백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